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의자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계시해 주신 그대로, 제게 말씀하신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데 없이고, 또한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전하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를 위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말씀은 창세기 2장 7에서 9절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으로부터 취하신 흙으로 형성하셨고 삶의 호흡을 그 콧구멍들에 불어 넣으셨으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더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으로부터 에덴 안에 정원을 심으셨고 거기에 그분께서 형성하셨던 그 사람을 두셨더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부터 보기에 바람직하고 음식을 위해 좋은 모든 나무와 그 정원 중에 그 생명의 나무와 선과 악의 그 지식의 나무를 자라게 하셨더라. 여기 연이어서 주기도문을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게 하시며,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시고, 당신의 원함이 하늘들 안에서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피로 적절한 저희의 양식을 오늘 저희에게 주시고, 또한 저희 자신들이 저희의 채무자들을 면제해 준 것 같이, 저희의 채무를 면제해 주시며, 저희를 시험 안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악한 자로부터 구출하소서.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 지난 시간을 마지막으로 성경의 모순과 오류 시리즈를 마무리 짓고 이번 시간부터는 선악과 나무의 비밀이라는 시리즈를 통해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순과 오류 시리즈, 특히 알리가 제기한 101개의 모순들을 풀어가며 기독교라는 종교를 낳았고 세웠으며 움직이고 있는 사상의 기초가 된 신학이 얼마나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알리가 제기한 101개의 문제 중 단 10%도 철학자들이, 철학자들이죠. 제대로 된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지요. 쉽게 말해 성경 말씀을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마음 아픈 것은 바로 이런 신학 위에 기독교가 서 있으며 여러분이 가르침 받아왔고 그 안에서 세뇌당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비극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 이유는 그들이 초월적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과 감성을 동원하여 해석하려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칸트가 지적했듯이 이것은 어불성설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인간의 이성과 감성이 아닌 초월적인 하나님 자신, 곧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계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요. 성경 말씀이 거듭하여 증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계시가 없는 종교를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이해할 방법이 없으며 거기에는 절대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말처럼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을 구원해야 할 종교가 수많은 사람들을 음부로 몰아 쓸어 넣고 있기 때문이죠.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13에서 17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역들 안으로 들어오신 후 그분의 제자들에게 물으셨는데 이르시되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러자 그들이 말했으니 한편 어떤 이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며 또 한편 또 다른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한편 다른 이들은 에레미야나 예언자들 중 하나라고 하나이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다면 너희 자신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며 말했으니 바로 당신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였으니 내가 복이 있도다. 시몬 바요나야. 왜냐하면 살과 피가 너에게 계시했던 것이 아니라 하늘들 안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계시하셨기 때문이니라.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과의 일대일 관계를 통해 그분을 더 잘 알게 되었고, 이 관계와 지식에 바탕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 자신을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세우신 것이 바로 계시기 때문이죠. 유일한 방법이죠, 사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분명히 내가 복이 있도다, 시몬 바요나야. 왜냐하면 살과 피가 너에게 계시했던 것이 아니라 하늘들 안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계시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며 계시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 문장을 제대로 번역한 영어 성경들과 달리 우리말 성경과 한글 음정역들 중 하나를 제외한 모든 한글 번역 성경들이 원어적 의미를 살려 번역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계시는 초월적인 존재, 즉 시간과 공간을 비롯하여 인간의 지정의, 곧 지성과 감성과 의지 등 인간의 경험과 인식의 영역을 훌쩍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험과 인식의 공간에 갇힌 인간들에게 알려주시는 아까 말씀드린 같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종교 신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들의 왕국의 비밀들을 풀어드릴 수 있는 것도 다 제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계속 계시를 통해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일 하나님께 성령님의 은사인 지혜의 말씀도 그분을 통한 계시도 받지 않았는데 제가 받았다고 말한다면 저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저주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주 아래 놓인 자가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풀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죄의 권세로부터 또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제 설교를 잘 들으며 판단해 보기 바랍니다. 하지만 만일 제가 성령님의 은사인 지혜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계시도 받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제 말씀을 받으려야 합니다. 제가 증언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것은 또한 여러분의 영혼의 앞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쓰신 계시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포칼립토인데 이것은 전치사 아포와 동사 칼립토 이 합성 동사로서 전치사 apo는 from 이나 away from 그 뜻을 가지며 사람이 되었건 사물이 되었던 어떤 것으로부터 분리나 이탈을 표현하는 전치사로 뭐뭐로부터 혹은 뭐뭐로부터 떨어져서 혹은 뭐뭐로부터 벗어나 등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립토는 to hide 혹은 to cover 혹은 to conceal로 숨기다 혹은 덮다 나 감추다 라는 뜻입니다. 혹시 보물찾기 해보셨어요? 보물, 즉 상품을 적은 쪽지를 여기저기 숨겨놓고 그것을 찾는 사람에게 거기 적힌 대로 상품을 수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물을 숨겨놓는 것에 해당하는 단어가 칼립토입니다. 여기에 아포라는 전치사가 붙으면 아포칼립토가 되어 숨긴 것으로부터 분리나 이탈을 뜻하니 to cause something hidden to be fully known으로 숨겨진 것을 완전히 알려지게 하다로 번역되며 간략히 reveal이나 disclose 혹은 bring to light로 계시하다, 또는 드러내다, 혹은 밝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아포칼립토의 명사가 바로 아포칼립시스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계시록이 바로 이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정확히 번역하면 요한의 계시가 됩니다.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라는 뜻이죠.
제가 계시라는 단어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이것이 성경적인 단어이며 또한 숨겨두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것을 드러내어 밝히시는 분도 하나님, 곧 성령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즉, 말씀 속 비밀은 오직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는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선택하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일컫습니다. 넓은 의미로는 스가랴나 다니엘 혹은 베드로나 요한 등의 예언자들이 보는 환상도 여기에 포함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 속 비밀을 깨닫는 것은 제 이성이나 감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한 계시라는 말씀이죠. 이 단어인 아포칼립토는 분명 성경적인 단어이며 신약의 26구절에서 26회 쓰였고 명사에는 아포칼립시스는 18구절에서 18회 쓰였습니다. 계룡산 이단 교주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라고요.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 26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에서 27절이죠.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며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당신에게 제가 고백하오니 이것들을 지혜로운 자들과 지성인들로부터 당신께서 감추셨고 그것들을 유아들에게 당신께서 계시하셨나이다. 예, 아버지, 이렇게 된 것이 당신 앞에서 기뻐하심이 되었나이다. 모든 것들이 나의 아버지에 의해 내게 넘겨졌으니 아버지 외에 아무도 아들을 모르며 또한 아들과 아들이 누구든지 계시해 주기를 원하는 자들 외에는 어떤 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듯이 아들이신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신 자 외에는 그 누구도 아버지,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즉 계시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뿐 아니라 그분 자신인 성경 말씀도 알지 못하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종교가 탄생한 것입니다. 아들의 계시가 없는 창녀가 만든 초자연적인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믿음의 체계나 가르침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거기에 구원이 있나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아니요. 왜지요? 거기에는 아들의 계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배웠듯이 예언이란 말씀은 성경 말씀을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 해석하는 행위라는 뜻이고 예언하다라는 말은 계시받은 성경 말씀을 선포하다라는 뜻이며 예언자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 곧 대언자나 하나님의 대변인이라는 뜻입니다. 즉 계시 없이는 절대 예언, 곧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이나 선포가 있을 수 없습니다. 프로페티오, 즉 예언하다란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중에 감추어 두신 비밀들을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 밝히 드러내 선포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런 예언이 일어날 거라고 말입니다. 이 계시를 통해서 선악과나무 비밀에 대해서 그렇죠? 결국 그 누구도 아들 곧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계시 없이는 하나님도 그분의 말씀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성경의 모순시를 통해 확실히 증명해 드렸었죠. 따라서 계시를 이단 사상으로 취급하는 자연인들은 하나님도 성경 말씀도 모르며 또한 한결같이 계시를 받지 않은 자들로서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를 부인하거나 꺼리거나 피하는 것이 다른 복음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계시를 받은 적이 없고 계시가 무엇인지도 모르며 계시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왜 에덴의 정원을 만드셨을 때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즉 선악과 나무를 두셨는지 기독교라는 종교 있는지는 이런 비밀은 기독교라는 종교 탄생 이후 감춰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은 오직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종교를 세웠으며 그것을 기반을 다졌고 그것을 이끌어온 지도자나 선생들 중 그 누구에게도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이유는 계시는 오직 성령님을 통해 오며 절대 철학, 곧 이성과 감성을 통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성과 감성은 바로 살과 피, 혈육, 곧 인간의 머리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절대 계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살과 피를 통해서는 절대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곧 말씀이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파악할 수 없지요. 제가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2장 7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에서 9절이죠. 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으로부터 취하신 흙으로 형성하셨고 삶의 호흡을 그의 콧구멍들에 불어 넣으셨으니 사람이 살이 있는 영혼이 되었더라. 그리고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더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으로부터 에덴 안에 정원을 심으셨고 거기에 그분께서 형성하셨던 그 사람을 두셨더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부터 보기에 바람직하고 음식을 위해 좋은 모든 나무와 그 정원 중에 그 생명의 나무와 선과 악의 그 지식의 나무를 자라게 하셨더라. 참고로 여기서 삶의 호흡에서 삶과 그 생명의 나무에서 생명은 다 같은 히브리어 하임인데 이것은 히브리어의 헬라어 비오스 곧 삶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삶 그래서 이 하임이라는 단어로 보통 삶이라는 뜻과 생명이라는 단어를 공이 쓰고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역시 안타까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죠. 뭐 어, 눈먼자들 못 보게 딱 막기 위해서. 그래서 삶이란 육신이 살아있음을 의미하며 위로부터 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명이라는 단어와 구분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삶과 생명이 구분이 안 됩니다. 모두 life 및 ham으로 표현됩니다. 헬라어는 각각이 비오스와 zoe로 구분되고 한글로도 삶과 생명으로 구분하여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living과 life로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문맥에서 구별해야 하고 성령님은 계시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곧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를 위해 에덴하는 동쪽에 정원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기에 바람직하고 음식으로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정원 중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도 두셨습니다. 그런 후 그 사람, 곧 아담에게 한 가지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2장 16에서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6에서 17절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그 정원의 모든 나무로부터 정령 내가 먹을 것이니라. 그러나 선과 악의 그 지식의 나무로부터 그것으로부터 너는 먹지 말지니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내가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정원 안에 있는 모든 나무로부터 나는 것들은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 나무로부터 나는 것, 곧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며 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으면 그가 죽을 것이기 때문이죠. 자, 문제는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나무,
더 정확히 성경적으로 표현하여 선과 악의 그 지식의 나무를 두셔서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생명나무, 곧 더 정확히 성경적으로 그 생명나무는 왜 거기 두셨나요? 선악과 나무가 거기에 없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그것을 먹을 일도 없었을 것이요. 인류가 죄에 빠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아서 영원히 살 수 있었을 텐데라고 사람들 생각하고 이게 생각하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를 두셨을까요? 이 문제를 종교는 철학 곧 인간의 이성과 감성을 도구로 풀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들고 나온 것이 소위 선택의 자유와 자유의지라는 철학사상입니다. 사실 freedom of choice, 즉 선택의 자유와 free will, 곧 자유의지라는 말 자체가 철학 용어들입니다. 우선 여러분은 freedom of choice, 곧 선택의 자유와 free will, 즉 자유의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선택의 자유와 자유의지라는 용어는 종종 서로 바꿔 쓰지만 각각 별개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Freedom of Choice인 선택의 자유는 다양한 선택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에 반해 Free Will, 곧 자유의지는 외부 제약 없이 자신의 의지에 의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선택의 자유는 외부적인 측면으로 결정을 내리거나 사용 가능한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는 선택을 하거나 그것을 실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외부 제약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자유의지는 내부적인 측면으로 외부적 요인에 의해 미리 결정되거나 통제되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는 자기 결정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의 개념을 포함합니다. 어렵나요?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한 예로 누군가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과 짬뽕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선택의 자유란 그 사람은 짜장면 또는 짬뽕 중에서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중국집 주방장이 아파서 결근했는데 그 보조가 짜장면밖에 요리를 못한다면 그 손님은 선택의 자유가 없어지고 좋든 싫든 짜장면을 먹든지 그게 싫다면 선택의 자유를 찾아 다른 식당으로 가야 합니다. 이에 반해 여기서 자유의지란 그 사람의 선택은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짜장면 또는 짬뽕을 선택하는 결정은 그 사람의 욕구나 선호 혹은 과거 경험에 영향을 받은 내부 과정의 결과이죠. 따라서 선택의 자유와 자유의지의 주요 차이점은 외부 대 내부에 관한 것으로 선택의 자유는 행동할 수 있는 외부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자유의지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내부 능력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들 각각에 대한 제한 요소로서 선택의 자유는 신체적 제약이나 자원의 부족과 짜장면 아까 그 사람의 어떤 자원의 부족과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제한될 수 있고 자유의지는 정신 상태라든지 감정, 무의식, 습관, 인격, 성향, 가치관, 개인의 신념, 경험, 교육 수준과 배경 등 내적 요인들과 사회적 압력, 신체적 제약, 위협이나 사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및 기타 등등 내부 및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즉,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의 선택의 자유는 외부적 요인인 이 짜장과 짬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고, 자유의지는 이 둘 중 무엇을 먹을지 결정은 위에서 이제만 살펴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독재국가에서는 대통령이나 지도자의 투표에 선택의 자유가 없이 한 사람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아예
뽑아야 하거나, 그죠? 아예 투표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북한이 좋은 애지요. 그리고 설령 두 사람을 내세워 자유가 겉으로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정권에서 정해준 사람을 뽑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정치적, 신체적, 경제적 위협을 받게 되어 투표인의 자유의지가 손상되게 됩니다. 이제 선택의 자유와 자유의지란 개념이 이해되나요? 도덕적 측면에서 이것을 살펴볼까요? 어떤 사람이 일하며 1,000만 원을 벌었는데 저는 벌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은 1,000만 원으로 저금하여서 이 돈으로 자기가 번 돈이니까 저금하여 미래를 대비할 수도 있고 동일한 돈으로 술집에 가서 술로 낭비할 수도 있으며 카지노에 가서 도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의 자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저거만 하냐, 술로 탕진하느냐, 도박하느냐는 그 자유의지에 달려 있는데, 자유의지는 종종 도덕적 책임과 연결되며, 이는 개인이 자신이 내리는 선택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선택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반드시 동일한 도덕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죠. 즉, 하나는 앞에 저금하는 거, 하나는 저금하는 거, 저금하여 더 돈을 많이 모아서 미래를 대비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다른 둘은 돈을 탕진하여 자신은 물론 자신의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죠. 어, 먼저 freedom of choice, 즉 선택의 자유란 용어는 사실 헬라 철학에서 기원하는데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freedom of thought, 즉 사고의 자유를 논한 것에서 시작한다고 추정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3세기에 킹 아쇼카 그 칙령에 의해서 freedom of conscience, 곧 양심의 자유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인도와 중동 일부의 제국을 건설한 인물로 아쇼카 the Great로 아쇼카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았는데 불교 포교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뿌리가 다 그쪽이라고요. 이게 헬라 철학과 불교, 힌두교 그쪽과 그 이후 17세기에 이 사상은 계몽주의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Father of Liberalism, 즉 자유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영국의 철학자 존 락과 계몽주의 철학자들과 같은 사상가들은 이 사상을 체계화하여 이를 통해 종교와 개인적 결정의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큰 영향을 미쳤죠. 락은 어떤 사람도 자신의 구원의 돌봄을 포기할 만큼 맹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선택에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곧 구원에 대한 선택은 인간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탄사단이잖아요. 그 이후 이 선택의 자유라는 철학적 사상은 근대와 현대에 들어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최근 20세기에 들어서는 선택의 자유가 낙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한은 여성에게 달려 있다며 낙태의 자유로 연결되어 주장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free will, 곧 자유의지라는 용어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헬라어 철학자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지죠. 스토익 philosopher, 즉 스토익 학파의 철학자인 에픽테투스 등도 이런 사상을 전했으며 종교에서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성 어거스틴, 기독교를 세운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죠. 성 어거스틴. 이것을 구체적으로 종교적 교리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악과 나오는 이야기만 나오면 이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주의. 중세기에서는 영국에서 고든 코넬은 여기 이 마사추세츠도 있고 알고 보니까 제가 이번에 이게 찾아보니까 뭐 영국에도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고든 코넬. 신학교 철학자요 신학자이며 조교수였던 윌리엄 오브 아컴 그 별명을 가진 사람이 이에 관하여 신학사상을 세웠으며 근대에 들어서는 철학자들인 타마스 하브스와 데이빗 휴음이 자신들만의 자유의지
대한 견해를 철학 저서를 통해 펴려겠습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택의 자유나 자유의지는 타 철학자들의 고안에 의한 작품으로 종교는 물론 철학 및 인간의 세상 속에 창녀의 포도주로 깊숙이 침투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는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에덴의 정원 중에 두신 것은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며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과 천사들을 창조하신 것도 다 이들 모두에게 선택의 자유와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함이셨대요. 즉, 인간이 이제 더 이상 로봇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며 선택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자유가 왜 단지 철학사상이며 창녀 포도주이고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지 쉬운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절대 주권의 하나님, 곧 예히에 아쉘 예히의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과 의와 거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셨을 때 과연 그들이 당신 자신을 선택하는지 하든지 선택하지 않든지 스스로 결정하라며 그들에게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예를 들어 한나라 왕이 많은 신하들과 백성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선하고 인자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신하들과 백성을 다 불러놓고 자,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선택의 자유를 줄 터이니 나를 선택하든지 나의 대적을 선택하든지 하라. 나의 원수들을 선택하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할 테니 너희 자유의지에 따라 나를 섬기든지 나에게 반역을 하든지 우리의 대적에게 가서 그들을 덮든지 너희 좋은 대로 너희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라 라고 말할까요? 뇌에 큰 손상을 입지 않았다면 그렇게 말할 왕이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더 쉬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대학생 자녀에게 돈 100만 원을 줬을 때 어떤 의도로 줍니까? 자, 이 돈은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내 선택의 자유를 동원하여 저금하든지 책을 사든지 룸살롱에 가서 술을 마시든지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하든지 내 마음대로 하라는 의미를 줍니까? 절대 아닙니다. 자녀가 이 돈을 제대로 활용하여 자녀가 공부를 더 잘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사는데 유용하게 쓰기를 원하며 줄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선택의 자유는 거짓말입니다. 거짓의 아버지인 사탄으로부터 나왔지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셨을 때 그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며 너희는 이 선택의 자유를 이용하여 나를 선택하든지 나를 반역하든지 혹 너희 자신을 선택하든지 하라고 주셨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노예들로 하나님께서 복종하여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 곧 그분을 섬기며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절대 선택의 자유나 자유의지란 것을 만들고 그것들을 주셔서 독립적인 존재로 자신을 위해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냥 63강 등을 통해 배웠듯이 우리 본래 모습이 무엇인가요? 우리 본래 모습은 우리는 피조물로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로 dependent 뭔가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을 받듯 살아남고 또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원래 모든 피조물에는 나가 없었다고 그랬죠. 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어진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의 피조물일 따름이었죠. 이 피조물 하나하나가 다른 것들과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온전한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의 본래 모습이요. 질서이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입니다. 나가 없는 상태이며 그 누구도
나를 주장하지 않고 피조물 본연의 모습을 지키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좋은 애가 될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집이라는 아름다운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나무와 벽돌 및 여러 부속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나무 하나하나나 혹 벽돌 하나하나 혹은 부속물 하나하나 속에 나가 있습니까? 그냥 집이라는 건물을 이루는 나무나 벽돌이나 부속물의 하나로서 존재합니다. 이럴 때 이 집은 아름답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는 나무와 벽돌과 부속품들이 각 독립된 개체로서 나를 주장하고 떨어져 나갈 때 이 집은 아름다운 건물로 서 있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지게 될 것이죠. 나를 갖고 있는 분은 창조주인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산 호렙의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로 나타나 하나님은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라고 명령하시며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무엇이라 대답해야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여쭙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3장 14절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밝히십니다. 그것이 뭐였죠? 예히에 아쉘 예히에 번역하면 하나도 번역성이 제대로 번역한 게 없다고 그랬죠. CJB 빼놓고는 나는 나인 나다. 나는 나인 나이다. 나는 나인 나다. 그분은 나인 상태로 계속 계시며 영원히 나의 상태로 지속하실 것입니다. 우주 만물 중에 홀로 그분만이 영원한 나이십니다. 피조물 중 그 누구도 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진실로 우리 창조주시오, 그분만이 진실로 우리의 구속자이시며 그분만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은 그 누구에게도 창조되시지 아니하셨으며 그 누구에 의해서도 정의되지 않으시고 그 누구로부터 이름을 부여받으시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의하실 수 있으시며 스스로 이름을 지어 부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줍니다. 또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의의 하나님이시오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나인 나다. 라는 이름이 바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분만이 나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요, 그분의 소유로 그분의 노예입니다. 노예에게는 나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 개의 소유물로 존재합니다. 여기 무슨 뭐 자유진이 뭐 선택의 자유 이 말도 안 되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참모습이요 본연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해 창조되며 정의되는 피조물입니다. 너는 아담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인간이 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또 그에게 알맞은 역할을 주셨습니다. 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너는 태양이다. 너는 낮을 주관하라. 너는 사과다. 인간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라. 등등 하나님 한 분만이 피조물을 정의하시고 그에 맞는 역할을 주십니다. 우주 만물들을 그분의 뜻과 사랑에 의거하여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요. 진리와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마귀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고 그분께 의존적인 존재로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며 그분 안에서 사랑과 평안과 희락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는데 마귀가 왜 당신만 나요? 나도 나요? 라며 반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 의존적인 존재로 머물고 있기를 거부하였고 나를 만들어내며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즉 하나님처럼 비기려고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 위에 앉으려고 이런 어리석은 반란을 주도했던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0에서 15절입니다. 새벽의 아들 빛나는 거사 어떻게 내가 하늘들로부터 떨어졌으며
땅으로 잘려 나갔고 민족들을 쳐부수고 있느냐? 그리고 내 자신이 내 마음 안에 말했으되 하늘들로 내가 올라가리니 하나님의 별들에게로 그 위로부터 나의 보좌를 내가 높일 것이요 북의 옆구리들 안에 있는 모임의 산 안에 내가 앉을 것이라 구름의 높은 장소들 위로 내가 올라갈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처럼 내 자신을 내가 만들리라. 정령 쉐올한테 내가 내려가게 되리니 구덩이의 옆구리들한테 내가 내려가게 되리라. 어, 제가 여기서 빛나는 것으로 축자적으로 번역한 것의 헬라어는 헬렐로 원어적 의미는 shining one으로 빛나는 것, 제가 그대로 번역했죠. 그대로 빛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렇게 히브리 사전을 찾아보면 morning star 혹은 morning star 곧 새별, 금성, 비너스, 계명성, morning star나 crescent moon 그 금음달의 의미를 갖는데 제 생각에는 계명성 곧 샛별보다는 금음달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동안 이것을 계명성 이걸 제가 번역하기 전에는 이것을 계명성으로 오역된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금음달이 샛별보다 마귀한테 가깝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 건 그냥 빛나는 것으로 하면 되고요. 굳이 이제 저거 하자면 금음달이 샛별보다 더 마귀한테 가깝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침의 별, 곧 샛별, 다른 말로 계명성이라고 자기 자신을 정의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이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사탄은 계명성이 아니라 금음달 더 정확히 말해서 새벽의 아들이요 빛나는 것입니다. 빛을 입고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그의 간교함을 잘 대변해 주지요. 여러분 초승달과 금음달이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그 초승달과 금음달은 다 눈썹 모양으로 이렇게 눈썹 하나 이렇게 됐고 하나 이렇게 됐죠. 눈썹 모양으로 형태는 같으나 초승달은 오른쪽으로 볼록 이렇게 원력의 시작을 가리킵니다. 해진 직후 서쪽 하늘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 달이 점점 커져가죠. 그에 반해 금음달은 왼쪽으로 볼록 이렇게 볼록하며 원력의 끝을 가리키며 달이 점점 기울어 가다 곧 사라져가는 모습입니다. 일출 직전 새벽의 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새벽의 동쪽 하늘에서. 기가 막히죠. 사탄의 운명을 말해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향이 동쪽에서 빛을 입고 하나님 흉내를 내지만 곧 빛을 잃고 사그러지는 예수라 불리기도 하고 혹은 여호와라 불리는 송아지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 그분께서 절대 의존적이며 그분을 섬기며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만들어진 마귀 사탄이 나를 만들어냈고 나를 주장하며 생명과 사랑과 선이며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는 사망과 미움과 악 및 거짓 자체가 된 것이죠. 이 사탄이 자신의 반역을 정당하기 위해 지어낸 것이 소위 선택의 자연이 자유의진이 하는 철학사상, 창녀 포도주의입니다. 이것은 다 거짓의 아비로부터 온 거짓 사상이요, 사탄 사상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미혹되지 마세요. 우리는 이것도 제가 주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가르쳐 주죠. 옛날에 저도 얘네들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주님께서 쫙 고쳐주셨죠. 이건 제대로 된 걸로 위로부터 나면서 예,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을 옛날에 알다가 이제 그동안 했다가 이번에 본격적으로 이거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미리 준비하기 전에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 그 선택의 자유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각 피조물 자신을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오직 그분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창조된 나가 없는 하나님 의존의 피조물로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의 인간 또는 그리스도인을 창조한 목적. 사실, 보여드릴게요. 성경에 정확히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나와 있지 않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왜냐하면 인간 타락해서 다 적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예, 볼수록. 음, 하나님의 인간 또는 슬래시 그리스도인 창조의 목적.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 안에 불리우는 모든 자, 그리고 내 영광을 위해 내가 그를 창조하였고, 그를 내가 형성했으며, 또한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이사야 43장 21절. 나를 위해 내가 형성한 백성, 나의 찬송을 그들이 발달이라. 그렇죠. 분명하죠. 하나님께 창조하신 목적. 여기서 내 이름 안에 불리우는 모든 자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곧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피조물을 만드셨지, 피조물 자신들을 위해 그들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사탄 사상인 인본주의에 물든 자연인들 중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기적이시네. 우리도 고작 자기 자신을 위해 만드셨다고?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요, 의 자체시며 진리 자체시므로 그분을 위해 창조된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게 되므로 사랑을 위해 또한 의를 위해 진리를 위해 살게 됩니다. 그것이 맺는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하겠습니까?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나를 위해, 그에 반해 나를 위해, 더 정확히 말해 마귀를 위해 혹은 죄의 정욕을 위해 살 때 미움과 사망과 악 속에 살게 됩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불못이죠.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독사가 우글대는 사막에 어린아이를 내려놓고, 자, 이제 너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며 자유지를 줄 터이니 그것을 잘 이용하여 잘 생존해 보라. 할 정신 나간 부모가 있겠습니까? 선택의 자유나 자유의지를 까딱 잘못 사용하면 독사에 물려 죽을 텐데 말입니다. 이 거짓 사상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첫 단계가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면 나는 아무 다른 짓도 못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십자가를 지고 다른 짓을 할 수 있어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십자가는 바로 마귀가 만들어낸 죄와 사망의 주체인 나를 깨뜨려가며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모든 죄악 밑에 나가 숨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성경 말씀이 증언하는데 왜 다들 돈을 벌려고 눈이 빨갛습니까? 바로 나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즉 나가 육신의 정욕과 눈들의 정욕과 삶의 허식을 마음껏 채우기 위함 아닙니까? 마귀는 자신의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들을 반역에 끌어들이기 위해 이 선택의 자연이 자유의진이 하는 창녀의 누룩을 보완해내어 인간들의 반역을 부추기며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은 지금껏 종교라는 철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와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짓 교리에 속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지 마세요.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또한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아 죄의 노예인 한 여러분에게는 절대 선택의 자유도 자유지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은 항상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며 의가 아니라 죄이고 맡김이 아니고 고집입니다. 인류 역사가
증명해 주잖아요. 또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며 고대계 피라미드를 쌓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항상 제후 정욕에 찌들려 그것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평생 육신의 정욕을 즐기며 사망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음부와 까맣게 타오르는 불못이 보이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와 마귀가 만들어낸 나를 부인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히에야 셜 예히에의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으니 십자가를 통해 나가 죽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나며 장차 나가 아닌 우리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소망하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절도 따라갑시다.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음, 내 자신이 확실히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그것을 또한 너희에게 내가 넘겨주었으니 주 예수님께서 넘겨주시던 밤에 떡을 취하셨고 감사드리신 후 쪼개셨으며 말씀하셨으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마찬가지로 또한 저녁 만찬을 잡수신 후 잔을 취하셨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 안에 있는 새 언약이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확실히 이 떡을 너희가 먹을 때마다 또한 그 잔을 너희가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선포하느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거짓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를 기억하기 위해 떡을 떼며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나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분을 선택하든지 반역하든지 하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찬송하며 살라고 창조하였음을 명심하며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시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속아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게 아니고 그것은 모두 철학 사상이요 헬라 사상이며 불교 사상이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창조하신 목적은 오직 주님을 섬기라고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살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되며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놀라운 계획에 우리 아멘하며 우리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우선 나를 부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나를 깨뜨려 주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그리스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죽이심으로 이제 더 이상 나가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제가 끝내도록 하지요. 음, 잠깐만요. 음.